19절이 성령으로 세례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2장 전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어서 오늘 네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연 3주 지금 살펴보았고 절대 이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꼭 새겨져서 아하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교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하나 머리이신 예수도 한 분. 우리는 그러면 생수의 강 교회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말하면 지역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명 있는 지역교회, 1000명 있는 지역교회, 10,000명 있는 지역교회가 다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각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 눈에는 머리이신 예수님 눈에는 다 그 몸대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아하 그 지역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 그 공동체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몸 지체가 바로 몸의 일부다. 통계나 숫자는 다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것도 아니고 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지체가 전 우주적으로 진정한 지체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몸만 찾으면 된다? 몸만 찾으면 되는데 그 몸은 정의는 무엇으로 세례받는다? 몸의 지체의 정의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지체가 바로 몸의 지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구절도 있는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딱 먹으면 그렇구나.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바로 몸의 지체가 되는구나. 대한민국의 지구상에 수많은 직분자들 또 지도자들, 신앙인들이 다 있는데 교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님은 딱 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를 딱 알고 그가 지체다. 그 다른 영혼은 필요 없냐가 아니라 그 지체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지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또 다른 영혼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도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큰 그림이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직분이 있고 교회도 많고 십자가가 있고 기독교인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의문이 한꺼번에 그냥 쫙 하고 해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 뭐 했기 때문에 아직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양은 종교의 모양이 있지만 아직 진정한 몸이 안 되어서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하 어디에 아직 빛이 덜하다. 아직 어두움이 있다. 어디에 아직 도덕적 비윤리적 이런 이 행태가 있다. 이런 것은 그냥 다 뭐예요? 아직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해서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인데 큰 그림을 하나 더 던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숙제라고 합시다. 일단 우리가 성경으로 아는 역사는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의 인류의 시작은. 그곳이 유프라테스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윌라 또 네 강이 흘렀죠. 네 강에 첫 번째가 에덴에서부터 기혼, 비손, 유프라테스 이렇게 있는데 그 흔적을 보면 지금 이란이나 어디 쪽 페르시아 근처일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1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70억 정도에 가까운 인구가 바벨탑을 통해서 다시 흩어졌어요. 흩어진 것 기억나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8명이 남아서 다시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 보면 약 한 3,500년 정도 돼요. 아하. 그런데 그 흩어진 가족,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또 죄를 졌어, 안 졌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크게 지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인류의 시작이 그런 페르시아 그쪽에 뭐라 그럴까? 이란, 이라크 그쪽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있었다가 흩어졌었는데 다시 악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누구를 불러냈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지금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어요. 옮겨와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고 고치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나 엄밀히 보면 아브라함을 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을 했는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았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예수님은 또 한국에도 올 수 있고 아프리카에도 올 수 있고 다시 바벨론 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어디로 어느 땅으로 오셨어?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때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통계를 보니까 찾아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까? 거기만 사랑해서? 아니에요. 저에게 계시해 준 것은 뭐냐면 온 세계가 전부 누구를 안 찾아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안 찾아봐.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축복인과 동시에 심판입니다. 나를 받으면 생명이고 받지 않으면 지옥이죠. 심판이죠. 그랬죠? 그런데 그 세기 전 5대양 6대를 두고 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셨는가?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그나마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예수가 오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전 세계는 알고 보면 초토화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왔을 때에 가장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 왔는데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복음도 전하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들이 다 복음 전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에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했는데 실제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믿어서 잘못 믿어서 너네 식대로 믿어서 너희도 지옥 가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 지옥 가게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전 세계 예루살렘이 희망의 땅이어서 오셨어요. 진짜
성경적으로 신앙을 잘 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어두워졌는데 그래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이 진짜 신앙적으로 잘 가고 있어서 오셨어요. 신앙적으로 지도자들 포함해서 잘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는 이미 볼 것도 없고 그냥 희미한 불빛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면 2000년을 뚝 떼서 지금 떼서가 아니라 그게 거기까지 보고 딱 봐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희망과 희미한 빛을 제대로 신앙생활, 성령의 진리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예수 진리로 성령의 진리로 주관자다, 왕이다라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희망과 조그만 희미한 빛이라도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보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외에 다른 곳에는 일단 희망이 없어. 빛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의 폭탄을 던져주시면 그나마 잘하고 있어서 온 거예요? 아니면 그나마 희망이 있어서 뭔가를 희미한 빛으로 찾아볼 소망이 있어서 온 거예요? 소망이 쟤네들을 살려놓으면 정치, 경제, 각 문화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교회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계시받고 너무나 왜 교회가 지탄받아야 됩니까? 왜 교회가 또 한다고 하는데 유독 다른 영역보다 이 종교의 영역에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역에 오셔서 주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지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인자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혼자 교회의 몸 지체가 되어서 내가 몸이 됐든지 가정에 임했든지 어떤 교회에 임했든지 어떤 단체에 임했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유독 어려운 환난 이런 것이 찾아들게 되면 그나마 무엇 때문에 오셨다? 희망과 소망 때문에 오셨다. 그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나마 환난 어려운 걱정, 근심, 고통이 있다면 교회로부터 혼자 지금 성전 삼고 된 지체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로부터 그러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지체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고 있으면 일이 막혔든지 풀렸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상관없이 그나마 지금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 지체를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당신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자, 봅시다. 그 많은 땅을 두고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그 좁은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나마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당시 한국 땅으로 왔더라면 2000년 전에 한국 땅은, 대한민국 땅은, 한반도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땅이었어?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자, 오늘 숙제로 던져드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 예루살렘 땅을 두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개별화시켜서 교회나 한 영혼이나 가문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찾고 힘들고 복잡하게 하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가? 뭐 때문에? 희망과 당신이 희망과 소망입니다. 확 눈이 열려졌죠? 네. 자, 축복합시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뜻이 눈이 확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의 이 폭탄을 맞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두고 오늘 더 확실히 연결하고 싶은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구원과 성령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제 이해가 되고 접목이 됐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분명하고 진짜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피, 성령 세례, 성령을 따라가는 삶 했는데 과연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1장 13절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어야 되죠. 일단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종합해 보면 일단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했는데 뭐예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분명히 딱 보시면 구원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연사 그토록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다. 구원의 보증이다. 그냥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10년 권사에 있어서 이거 봉사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막 누구도 전도도 하고 했는데 설마 구원이 확증이 안 됐으려고? 그게 아니라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은 기준은 무엇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다.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13절에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과 관련된 성령, 구원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성령의 세례를 표현한 것이더라. 세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는. 이 성령이 내 안에 지체들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내가 너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구원의 보증 확증이 바로 성령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였더라. 에베소 4장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언제 구원이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이 시작이 됐네.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누가 보증해줘? 여기 보세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구원이 언제 이 땅을 90살에 떠날지 30살에 떠날지 10살에 떠날지 100살에 떠날지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그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절대 무장해야 됩니다. 구원과 성령, 구원의 확증 성령 이것을 꼭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인데 너무 귀중한데 일단은 오늘은 구원과 성령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고 보세요.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지금 어디다 써요? 머리에다 쓰는데 머리의 생각들을 계속 구원으로 완성시켜 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생각들을 완성시켜서 곧 그 주님의 생각이 바로 나의 구원과 연결되고 주님의 생각이 바로 나한테 가지는 무기구나.
무기구나. 아까도 우리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된 했으면 그 선포된 것들이 자기로 선포됐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 예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 선포하게 했고, 구원을 위해 선포하게 했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선포했고, 피가 적용되도록 선포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무장입니까? 이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한 것과 같아요. 씨앗을 뿌리면 다 벽시도, 벼도, 또 사과도, 배도, 뭐 이런 만델리아 이런 것들도 씨앗이 심으면 그 씨가 어떤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나 그런 게 빨라 봐야 뭐 며칠은 걸리죠. 배추 다 김장 담는 배추도 씨앗 뿌리면 자라기는 빨리 자란 것 같기도 한데 땅 속에 묻혀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는 똑같아요. 내 선포가 아니라 주님의 선포다 싶으면 그것은 10날이 걸리든지 1년이 걸리든지 3년이 걸리든지 반드시 싹이 트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들이 싹트기를 축복하고 빌립보서 1장 19절 빌립보서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곧 뭐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나를 구원으로 완성하시는구나. 지금 누가 지금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금 계시예요.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이 돼 안 돼? 구원의 완성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뭘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설득하고 있어요? 구원과 성령은, 성령 세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또 밭이 순해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왜 자꾸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그러냐면, 우리 금요일 날 상계명 목사님 간증 잘 들었죠? 논문을 썼는데 교수가 치유에 대한 이런 거 신학교 교수는 목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거예요. 목사를 전제로 하고. 그래서 교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목사가 될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니까 얼마나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100이면 100 다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생각으로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고 신학 학문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냥 이 성경책은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많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피나 아니면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이 그때 걸로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학문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수의 강에서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시작이 되고 성령을 세례로 확증이 돼야 구원의 보증이 된다더라.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당신이 봉사 잘하고 어떤 교황처럼 착한 일 잘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겨서 그것을 구원을 해 주신다. 진리요 비진리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잖아. 그런데 신학 교수가 했네, 교황이 했네, 어떤 사제가 했네. 그러면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그만큼 지위란 명예가 없으니까 쪼그라들어 안 들어? 생각이 유축돼야 안 돼? 유축돼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유축되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축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 그 교황에게 말씀 받습니까? 여기 말씀에 구원의 보증으로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딱 말해 주어야죠. 하셨어요? 정의원 집사님? 하창단에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말로 증명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오늘 에베소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질을 받았는데 교수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구원의 성령으로 인치질을 받는다고 했는데 또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말씀이 그랬는데
그냥 받아들이니 생각하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사람을 데려와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지 무슨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딱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대들으란 말이 아니라 신사적으로 완곡하게 정중하게 당신 목사님, 교황님 그렇게 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네요. 말씀이 나는 믿어지네요. 말씀이 옳은지 교황님이 옳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말씀을 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교황님이 옳은지 목사님이 옳은지 장로님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교단이 옳은지 교단의 총회장이 교단의 노회장이 그래서 그런 직분으로 말하면 위축되지 말고 할렐루야. 나는 말씀이 이러한데 말씀을 나는 믿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당신도 무엇을 선택하는지 자유지만 신앙의 모습이나 종교의 영을 선택하는지 율법을 선택하는지 기준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선택하는지 자유지만 나는 성경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교황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경 말씀을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개 신학자도 이 목사도 내노라는 부흥 강사도 절대적이다 아니다. 절대적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뭐가 절대다?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오늘도 아까 에베소 6장 17절에 한 성령의 무기인 말씀을 가지라. 이거는 주제하고는 좀 동떨어졌지만 그건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검, 우리는 유일하게 무기가 뭐예요? 말씀인데 말씀에 봉사를 하겠다, 말씀에 전도를 하겠다, 말씀에 기도를 하겠다. 그 말씀에 무리를 걸으라고 했으니까 걸을 거예요? 아니잖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기도했더니 야 김대장님이 다 기도를 했는데 오늘 성주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너 성주한테 그렇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네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워낙 인자한 아빠라서 그럴 수도 있어. 안 할 것 같은데 성주 아빠는 워낙 그런 말 안 하지. 말을 무례하게 안 하지. 저는 가끔 가다가 무례하게 애들한테 맞는 말이지만 무례하게 말하면 기도하면 당장하게 맞는 말이지만 너는 무례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말한 건데 미안하다. 내가 또 용돈 줄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사실 없죠? 성재야? 아, 엄마가 그래요? 아빠는 안 그런데?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반대로 얘기했네. 아, 그렇구나. 그래요. 맞는 말이라도 똑같이 무례하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다 다른 거라고. 그럼 타겟가 다르게. 우리 정현 집사님, 안재 집사님 절대 무례하게 말 안 하죠? 워낙 사랑을 가져야 이렇게. 말은 맞는데 무례하게 말을 해서 상대방을 감정을 삭히면 연약한 지체들을 실망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무기이지. 내가 맞는 말인데 너 내가 틀린 말 했냐? 정신 차려 똑바로.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잖아. 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맞는 말 했냐? 틀린 말 했냐? 맞는 말이잖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무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무례하게 해라! 폭력적으로 해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응?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예배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했으면 또 해야죠. 근데 제가 보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더라고. 오늘 주제가 지금 다른 건데 워낙 중요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여튼 성령과 구원은 성령 세례는 뗄래야 될 수가 없더라. 아이고 시간 많이 가지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어디 갔죠? 예.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처음부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구원의 시작이 언제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거룩히 하는 영이니까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됐는데 그 배경과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말은 성령이 구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회개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보고 그렇구나. 성경에 어디를 봐도 성령과 성령 받는 것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세를 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확증이 되고 보증이 되었고 그 안에 너희까지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계속 성령과 더불어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러나 바울도 보니까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우리 안에 불신, 잡신, 음란, 탐욕, 시기, 질투, 무례함, 오만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다시 회개해서 근심하게 하지 않고 계속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화,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 영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우리 온 교회의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몸들이 자 축복합시다. 거룩한 주님의 몸들이 계속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실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실 하나님,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이후로 계속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기 위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쓰시고 애를 쓰셨는지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영을 따라가서 정확히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가고 받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보호되고 양육되고 예수의 뜻을 받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자유하고 기뻐하고 예수의 뜻을 받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선포하며 가족, 친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다시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않고 염려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감염되고 안 되고가 중요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피, 예수 보호를 적용하면서 때로는 그러한 이 바이러스를 태우고 결박하고 담대하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물, 범사의 감사의 물 드립니다. 건축의 물, 성교의 물, 말씀대로 10의 1조의 물 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 무한히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한 당신의 모든 영혼들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영혼들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